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10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울,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니아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느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하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에스, 비라,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아멘. 구약의 역사 중 가장 역동적인 사건 중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도 적고 대단한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1차 포로기한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함으로 예배와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2차 포로기한 공동체는 그들 안에 있던 고질적인 범죄인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에서 딱 한 번 나온 사건, 회중이 먼저 말씀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와 말씀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온 회중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하고 자복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말씀을 근거로 지나온 역사를 평가하였고 다시는 선조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난 적이 또 있었을까요? 비록 그들 국민의 수는 적고 영토는 페르시아 제국의 것이며 주권도 제국이 쥐고 있었던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규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보다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여호와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보이지 않지만 제국보다 더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10장 28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정을 세우고 예배와 절기를 지키며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언약한 것입니다. 이들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씀대로 올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대로의 개혁이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이죠. 본선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아주 불편하고 소모적인 삶입니다.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가 왜 불편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을 예배하길 원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싫어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며 영혼을 맛보게 하기에 저자는 기꺼이 불편한 예배로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하지만 말씀대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귀한 공동체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지키려면 손해도 있고 이방 여인과 혼인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을 성전에 내야 하고 가난한 이웃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풍요를 누리고 싶지만 절제해야 합니다. 트렌디한 페르시아의 종교와 문화를 포기하고 올드해 보이는 옛 언약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불편하지만 말씀대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손해가 좀 있고 외부의 위협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도 이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에 동의한 자들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나옵니다. 가장 먼저 서명한 사람은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이어서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지도자들 순으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과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온 나라를 목이 곧고 패역한 나라로 변질시켰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하여 이 언약에 서명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어기면 벌을 받겠다고 서명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서명함으로 말씀에 자신을 비끄러매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과연 이 견고한 언약을 맺은 대로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후 본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우려면 가장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가장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규모가 크다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규모보다는 내용, 인원수보다는 제자의 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크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던 교회는 항상 하늘의 승리를 쟁취한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 했던 교회는 외적으로는 어땠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쓰디쓴 패배를 맛본 암울한 교회 시대를 맞았습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즐길 거리가 너무나 많은 시대, 유혹이 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사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따라오는 손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포로기한 공동체는 견고한 언약을 맺음으로 자신들을 말씀에 비끄러 메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시대에 그 어떤 존재가 했던 것보다 훨씬 견고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 언약 안에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설명하듯 그분의 뜻을 즐겨 알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하늘의 천사들이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들이 항상 그분의 모든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듯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셔서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언약 안에 계신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진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통해 교회다움과 신자다움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